돌멩이들, 주먹만한 돌멩이를 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돌멩이 옆에 자갈과 모래주머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이 항아리 안에 이 돌들과 자갈과 모래와 물이 다 들어가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왜 그렇지? 그 항아리가 돌과 자갈과 물과 모래를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항아리에 돌멩이를 있잖아요. 큰 돌을 꾹꾹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넣고 난 이후에 그 돌 틈 사이로 이제 자갈을 넣기 시작했어요. 자갈을 넣고 난 이후에 자갈과 그 돌 틈 사이에 모래를 이제 흩어 뿌리니까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주전자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자에 있는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실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항아리 안에 여러분 물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으면 넘쳐버려 가지고 돌을 더 이상 넣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돌을 넣어야만이 그 틈 사이로 자갈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멩이를 제일 마지막에 넣었다면 아마 그 항아리를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곳에 먼저 채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항아리 안에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먼저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먼저 채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요, 물질적인 것들을 먼저 담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것,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늘의 가치를 그 항아리에 먼저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내가 지금 가득 채우기는 채우는데 그 항아리가 차지를 않는 거예요. 왜 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채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면 채워지지 않아 있어. 뭔가 공허해요.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것들,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도둑이 도둑질해 가고 좀과 동록이 다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먼저 그곳에 담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 땅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둬야 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끝들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큰 항아리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보내고 너무나도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살리심을 너희들이 받았다라면 위의 것들을 찾으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썩어질 것을 심고 그것을 자꾸 가꾸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선적인 것은 위의 것이다. 위의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내가 우선순위를 쓰고 그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분주한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담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우리의 삶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것에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선한 것들입니다. 이 선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의지적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혜택을 가지고 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땅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신화를 꿈꾸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헛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성공신화에 함몰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망한 세상 욕망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먼저 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절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금년 2020년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를 평가하기를 그 시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노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첫째, 노아는요 그 시대의 풍조, 그때 당시의 세상 풍조를 쫓아 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의인이요 완벽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풍조가 뭐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와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건전한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건전한 문화, 건전한 유행, 건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반대로 또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상과, 그리고 또 시대적 가치와, 그리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된다? 따르면 안 돼.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면은 여러분 이 시대 풍조에 민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더라. 노아 시대는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생각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었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시대 풍조를 쫓지 살지 않은 완벽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시대의 풍조 앞에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약하게 세상 따르지 말고 철저히 저항해야 된다. 시대의 사조에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다운주의의 도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면서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남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곳뿐이냐? 북으로도 올라가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있지 않느냐? 올라가면 되지. 이게 종교다원주의라.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이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아멘. 세상의 물질주의의 도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한 삶과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이 시대 풍조에 저항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 사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치하거나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사조를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얻으면은요 나도 그걸 따라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여러분 넓은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대 풍조에 거슬려 가지고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나의 도덕적 기준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이 시대의 윤리적 상대주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땅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적 사랑으로 시대 풍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내가 속해 있는 그거밖에 몰라. 집단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 이때 희생적 사랑으로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시대 풍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사탄이 여러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문장이 세 문장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알아요? 딱 한 번만 해라는 거예요. 두 번도 말고 딱 한 번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네. 딱 한 번만 해놓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은 사단이 쓰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러노? 자 봐라 다 그러하잖아.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너무 티내지 마. 우리 직장에 보면 우리 회사에 보면 저 사람 장로고 저 사람 안수집사고 근사인데 다 똑같잖아. 왜 너만 유돌리 그렇게 해? 이러면서 말이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 다. 세상이 그런데 어쩌겠노.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지 하고 이제 적당하게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우리 사단의 그 달콤한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린다면요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썩어 없어질 것들, 냄새나는 것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진귀한 보배,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보배를 거기서 심어야 되는데 냄새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막 심어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에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다 썩은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부스레기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말이죠. 막 배가 불러 행복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배가 불러야지 육적인 배가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분명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다면은 이 사명에 대해서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린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변가에도 아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인간의 상식을 차원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와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산 위에서 나무 해가지고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조그만한 돛담배가 아니야. 길이는 136m, 높이는 23m, 높이는 14m, 넓이는 23m, 높이가 14m. 그 시대에 엄청난 그 배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그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재료를 공급했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가 손수 120년 동안 나무를 깎아 짓는 거예요. 그 나무를 깎아 지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전 영감탱이 노망 들었다. 산에서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기가 얇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눅들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에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다면은 방주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세상적 유혹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그 사명을 잘 완수하라는 의미에서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안 해도 될 일, 그런 것 때문에 말이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한 해를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좀 비난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금년 안에 내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사명 맡겨주셨다 이러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비록 내가 목소리는 크고 좋지 못할지라도 이 사명만은 내가 감당하노라 하고 지켜야지 말이지. 바쁘면 안 했다가, 시간 있으면 했다가 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그거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죠.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임명을 합니다. 찬양대 임명하고 서리집사 임명하고 봉사자들 임명하는데 이 임명의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이 1년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 너 충성스럽다,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방주에 다 들어가서 이제 홍수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마치고 땅에 물이 말랐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의 나이 601살, 그리고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날은 며칠이죠? 1년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무지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호텔과 같이 좋은 시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날마다 짐승들이 울음소리와 짐승들이 그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나고 또 짐승들을 다 먹이주고 길러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그렇게 뭐 화려하고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1년 17일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인내하면서 살았다. 왜? 인내하면서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인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노아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산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한 그 땅을 물로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약속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인내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내의 풀무 안에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 정금과 같이 99.9%의 그 순금.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말이지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풀무불을 거치고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정금, 순금이 나오듯이 그 인내의 기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요, 처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고 한번 살려고 하면은요, 더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주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시대를 역류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의 소명 앞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항아리에 금년 한 해 무엇을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어갈 때 노아가 있는 그 방주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방주가 올라가는 만큼 누구도 올라간다? 노아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높은 산 위에 성경에 보면 15규빗 떠 있었다고 합니다. 15규빗이라는 것은 한 7m 정도 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7m 더 높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7m라는 것은요, 비교 불가능한 수치예요. 이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잖아요.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차이요, 영원과 유한의 차이입니다. 천하의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여러분 어떤 권력자도 거기에서 올라가려 했을 것이고, 그 높은 곳에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마 올라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올라가려고 안 했겠어요. 그러나 모두 그들은 물속에 다 잠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7m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면은요, 처음에는 뒤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고 이 시대 풍조를 맞지 않게 살 것 같으면은요, 유행에 뒤떨어진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신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높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 걱정은 다 내일로 미뤄버리고 하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